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뗄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그 서민들을 가리켜서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부분의 서민들은 그냥 국민들이죠.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이 없이도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법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법에 대해서 그건 당연히 지켜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평범한 보통 시민들은 법 없이도 잘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또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 소식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법이 있어야 될 사람들은 보통 시민들보다는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또 빽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권위가 있거나 명예가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무엇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법이 좀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여러분들 많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비리가 있다. 죄송합니다. 비리가 있다 하면 그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들 법을 교묘하게 어떻게 합니까? 피해서 죄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죄를 져놓고도 아주 유능한 변호사 같은 그런 사람들을 써가지고 교묘하게 또 빠져나온다든지 정말로 법이 필요한데 법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힘이 있는 사람들 또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그러면 왜 법이 없어도 잘 지키는 사람들, 법이 없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왜 법 없이도 사는가? 아니 정말로 법이 필요한 사람들은 왜 그들은 법을 잘 지키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법이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내 힘이 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사실은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을 가지고 딱 들이대면요 사실 우리는 겁먹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이라도 뭘 지킵니까? 사실은 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법이 없어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 빽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힘과 능력과 돈으로 또 권력으로 무엇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 힘 정도면은, 내 빽 정도면은, 내 권력 정도면은, 내 돈 정도면은 이 정도 법쯤이야 그냥 무시하고 살아도 돼. 뭐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까?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악을 꾸미고 또 죄를 꾸미고 꾀해서 그들에게 그 날이 밝을 때 그들에게 손에 힘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뭘 하기 시작하느냐? 그 생각한 악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손에 힘이 없으면 이 죄를 꾀할까요? 손에 힘이 없으면
그들이 나쁜 일을 생각할까요? 법을 난 맘대로 어겨도 돼 이런 생각을 하며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벌벌벌 떠는 겁니다. 네. 근데 손에 힘이 있으니까 이 정도쯤은 내가 맘대로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유다 백성들에게 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럼 힘이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손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권력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여기서 말할 때 그들의 조목조목 어떤 죄를 나열하느냐, 물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크게 볼 때에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죄를 범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악용하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서 쓴다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 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경고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힘을 쓸 때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이걸 오직 누구의 뜻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지도자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의 이 지도자들이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지도자급들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이긴 하나 우리 중에 여러분들 힘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힘이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힘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표현이 맞을지 모르니까 고집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가 다 고집들이 있습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집들이. 그래서 그 고집으로 무엇인가는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꼭 이런 것까지, 하나님 이런 거는 내가 마음대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손에 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 범법자들에 대한 이야기,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관해서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에 어떤 힘이 있든지 그 힘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미가 선지자 시대 때에는 이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 사실 이게 종교 개혁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해지지 못하고 성전의 예배가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그 문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몰라요. 자신들이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누구의 힘으로 감당할 때가 많습니까? 내 힘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무기력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힘도 없이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한번 드리러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발걸음 속에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 내가 가진 것, 내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전에 저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고백하지 말고,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앞으로 오늘도 살아갈 힘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고백이 누구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손의 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쩌면은 지금 이때가 그때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코로나에 1000명이 넘어갔다 하잖아요. 뭐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더 매서운 추위와 같이 이 코로나 시대의 가장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또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손에 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과 또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